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뜻을 깊이 새기면서 함께 읽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약함과 무지를 깨우치시고 힘있게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항상 오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성 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은 살면서 참 많은 것들을 소유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얼마만큼 소유해야 되나, 또 얼마만큼 소유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제가 살고 있는 삶의 공간에 맞춰서 소유하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작은 집에 사는 사람은 작은 집에 사는 대로 그 집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채워나가고, 또 큰 집은 또 큰 집대로 거기에 맞춰서 또 뭐 큰 가구들이라든가 큰 뭐 텔레비전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렇게 차곡차곡 쟁여 넣으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어느 날 집을 쫙 둘러보다가 깜짝깜짝 놀라죠. 너무 지저분하게 온갖 잡동사니들이 다 여기저기 놓여 있고 또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그래서 집안에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팔을 붙이고서 걷어붙이고서 일단 정리를 시작하게 되면 어떨까? 예, 깜짝 놀라게 되더라고요. 아마 다들 비슷한 경험들을 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막 정리하다가 나한테 이런 것도 있었네 하는 것도 있죠. 언제 어디서 무엇에 쓰려고 왜 이거를 구했는가 하는 것도 잘 모르겠는 것들도 한두 끝도 없이 계속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 내가 정말 많이 갖고 있구나. 왜 별로 쓸 데도 없고 쓰지도 않고 또 있는지도 모르는 것들을 왜 버리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살면서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것들, 절대 이것만은 포기하면 안 되는, 살기 위해서는 꼭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제 삶에 필요한 리스트를 한번 이렇게 쭉 만들어 봤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역시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겠죠. 예. 뭐 우리가 입어야 할 옷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먹어야 될 어떤 식량, 음식 그런 것도 있어야 될 거고, 또 비를 피하면서 잠잘 수 있는 그런 집은 꼭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각자의 기호에 맞춰서 필요한 뭐 취미 용품이라든가 여러분들 성향에 따라서 필요한 물건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현대 사회를 살아가려고 그러면 꼭 가져야 될 그런 물품들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설문조사를 봤는데, 만약에 당신이 무인도에 갖고 갈 수 있는 것 꼭 한 가지를 고르라 그러면 무엇을 할 거냐 그랬더니 뭐가 나왔을 것 같습니까? 예, 핸드폰, 스마트폰을 꼭 가져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답변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 의식주가 가장 필요한데, 그러면은 우선 입어야 될, 나에게 꼭 필요한 옷은 몇 벌이나 필요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계절 따라서 몇 벌 있어야 되겠죠. 뭐 여름에는 얇은 옷이 있겠지만 겨울에는 뭐 겉에 입어야 할 외투도 있어야 될 거고 파카 같은 것도 있어야 될 거고, 또 상황에 맞춰서 필요한 옷이 있잖아요. 저는 뭐 목회자다 보니까 교육자 회의나 어디에 또 공식적으로 설교나 뭐 또 기도나 하러 가게 되면 꼭 양복을 입지 않으면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저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뭐 양복도 좀 있어야 되겠죠. 그 또 양복도 계절에 따라 두세 벌 또 있어야 되는 거겠죠. 또 뭐 그 외에 뭐 입어야 할 속옷, 뭐 양말. 근데 이런 것들 다 필요한데 과연 이런 것들은 몇 벌이나 혹은 몇 켤레를 가지면 적당한 걸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먹을 식량도 그렇죠. 과연 먹을 식량이라는 거는 우리 냉장고에 며칠 정도의 음식 분량이 들어있으면 적당한 것일까? 그러면 한식, 중식, 일식, 양식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또 어떤 걸 위주로 해놔야 될까? 물론 우리가 살다 보니까 참 우리 삶의 중요한 즐거움 중에 하나가 뭐냐? 먹는 즐거움이잖아요. 그렇죠? 먹는 즐거움 뺄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 즐거움은 얼마만큼 어느 선에서 적당하게 유지해야 될 건가 하는 그런 고민들도 살짝이 들었습니다. 또 집은 어느 정도 넓이면 될까? 넓으면 넓을수록 좋을까? 저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30평 집에 살고 있는데 대지 30평 집에 살고 있는데 이 정도면 적당하겠다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또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어머님이라도 올라오시면은 마땅하게 또 거처할 방이 없어서 방이 하나 더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하죠. 그러나 만약에 또 우리 아이들이 이제 출가를 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방이 또 남아서 또 쓸쓸한 느낌도 들 거고 너무 넓다는 느낌 들겠죠. 아마 그렇게 해서 빈 방은 또 무슨 알 수 없는 잡동사니들로 또 가득 채워지지 않을까, 창고방 같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 사회에서 꼭 가져야 될 필수품들은 뭘까? 꽂아봤습니다. 저는 뭐 핸드폰도 필요할 것 같지만 또 컴퓨터가 꼭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자동차 현대 사회에서 없으면 안 되죠. 오히려 도시에서는 자동차가 별로 필요 없는데 또 시골이나 외곽 지역에 가면은 자동차가 요즘 필요하죠. 교통이 불편해가지고 뭐 시계가 있어야 될 거고 또 안경 쓰시는 분들은 뭐 이걸 필수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제 하나의 자기 몸의 일부가 되는데 안경도 필요할 거고 그러나 역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뭐냐? 돈이죠. 돈 있으면 집도 필요 없고 옷도 필요 없고 그렇죠. 그냥 사서 뭐 호텔 가서 자거나 뭐 사서 먹고 뭐 이러면 되긴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데 이런 현대의 필수품들도 어느 정도의 사양이면 우리가 만족할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요즘 뭐 갤럭시 S22 뭐 프로 뭐 무슨 뭐 이런 뭐 모델들이 있는데 지금 뭐 최고 사양의 핸드폰이더라고요. 며칠 전에 어떤 목사를 만났는데 그 목사가 자기가 어쩔 수 없이 핸드폰을 바꿨다. 근데 카메라가 좋다 그러길래 한번 찍어봤다. 그러면서 달을 찍어봤다 그러는데 정말 핸드폰으로 달을 찍었는데 그 화면에 꽉 차게 찍었어요. 달의 그 구멍, 크레이터까지 다 나올 정도로 그렇게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정말 물건이다 막 그런 생각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정말 고사양을 가진 그런 핸드폰이 우리에게 필요할까? 자동차도 뭐 크면 좋은가? 뭐 크다고 좋은 건 아니겠죠. 배기량이 높을수록 기름도 많이 먹고 하는 사양이니까 나한테 필요한 정도의 적당한 자동차는 어떤 것일까? 시계가 굳이 필요할까? 핸드폰이 있으면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면서 과연 우리 정도 우리가 꼭 살기 위해서 필요한 정도의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 그다음에 무슨 물건들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목록을 짜보면서 한편 또 반대로 내가 지금 갖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갖고 싶은 것 중에 꼭 인생을 살면서 꼭 필요한 것은 아닌 거는 뭔가 하는 거를 그 리스트를 또 한번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근데 보니까 정말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버리지도 못하면서 괜히 집착을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더라라는 겁니다. 옷장만 열어봐도 또 서랍만 열어봐도 얼마나 안 입는 옷들이 많고 얼마나 쓰지 않는 물건들이 그 서랍에 가득 쟁여져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한두 가지가 아니고 수십 수백 가지가 나오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조금 편리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없다고 해서 내가 막 삶에 무슨 큰 불편을 느끼거나 하지는 않는 것들, 없어도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됐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과연 내 삶은 무엇으로 유지되고 형성되는 것일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나의 소유에 의해서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고 나의 삶의 의미가 주어지는 것일까 하는 그런 질문들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은 내가 어떤 것을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나를 봐주고 나에게 매기는 가치라든가 나를 대우해 주는 것들이 달라지더라라는 거죠. 예? 호텔 같은 데 갈 때 조그만 소형차나 중형차를 타고 가면은 문도 안 열어주고 그러는데 큰 대형차를 타고 가면은 와가지고 발레 파킹도 해주려고 막 그러고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의 존재, 우리의 정체성은 과연 우리의 소유에 의지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들도 함께 해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정했는데요. 이 제목은 러시아의 대문호인 레프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의 톨스토이 백작의 단편 소설 제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또 이 책에는요. 사람은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소설도 같이 들어있어요. 톨스토이는 기독교 세계관에 매우 충실하였지만 민중에게 무관심하고 민중을 함부로 대하는 러시아 정교회를 비판하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교회와 불편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는 그래서 기독교 평화주의자 혹은 기독교 무정부주의자라고도 불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쓴 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이 단편 소설은 가난한 구두장이인 시몬 또 마트리오나 부부에 대한 이야기이고 이 사람들 집에 우연히 얹혀 살게 된 미하일이라고 하는 신비로운 사람에 얽힌 그런 이야기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길지 않은 이야기니까 찾아서 읽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뭐 물건을 팔러 갔다가 엉뚱하게 싼 값을 받고 팔고 오다가 홧김에 술 한잔 먹고 그러고 오는데 길거리에 정말 아무것도 입지 않고 추운 길에서 벌거벗고 있는 한 남성을 발견합니다. 그 남성을 보고서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자기의 옷을 벗어주고 집으로 데리고 오죠. 이 아내 마트리오나는 화가 난 거죠. 팔아오라는 물건도 제값도 못 받고 팔아온 데다가 어디서 이상한 떠돌이 알 수도 없고 뭐 그런 사람을 데리고 온 걸 보면서 화가 났지만 근데 이 청년을 보니까 측은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옷을 내어주고 음식을 내어주고 하면서 이 사람을 자기네 집에서 같이 살게 하면서 구두를 만드는 그런 기술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근데 이 미하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미하일이라고 하니까 좀 낯설는데 영어로 말하면 미카엘입니다. 미카엘이라고 하면은 우리 기독교에서 많이 나오는 천사장의 이름이죠. 바로 천사였던 거예요. 근데 이 미카엘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어떤 명령인데 그 명령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벌을 받아가지고 땅에 내려온 겁니다. 홀랑 다 벗은 날개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벌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해오면은 네가 여기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세 가지 질문이 뭐냐면 사람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는 자기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지혜가 있는가? 그 다음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세 가지의 질문을 주신 거죠. 미하일은 낯선 사람인 자신을 따뜻하게 맞아준 이 시몬 부부와 살면서 또 한 부자를 만나게 되고 또 여자아이 쌍둥이가 있는데 이 쌍둥이 아이 중에 하나는 발에 장애가 있어서 제대로 걷지를 못하는 그런 쌍둥이를 만나서 그들의 신발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또 사람은 자신의 미래를 보는 지혜가 없고 또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이 미하일은 우연히 하늘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톨스토이는 이 소설에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는 질문을 하면서 스스로 대답하기를 사랑으로 산다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독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살면서 제일 필요한 게 돈이죠. 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자동차도 있으면 좋고 핸드폰도 고급스러운 거 있으면 달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절실하게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이 사랑을 절실하게 필요하고 필요를 여기기보다는 각종 물질들 또 그 외 부차적인 것들을 더 간절하게 원하면서 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봐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노동하고 그 노동의 대가로 얻은 수익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구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애쓰고 살면서 또 우리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우리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내용들로 채워집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정말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답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라면 그런 우리의 참된 진면목을 발견하고 그 진면목에 맞는 그런 삶을 그런 격조에 맞는 그런 것들을 채워주기 위한 것들을 구하면서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때,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함께 엮어볼 때 우리는 그렇게 귀하고 필수적인 것들 꼭 있어야 할 것들을 구하면서 살지는 않는 것 같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꼭 필요한 것들을 구하지 않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구했던 것 또 구하고 반복하고 이렇게 구하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다라도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빈 말이다라고 뼈아픈 충고를 덧붙이시면서 우리가 살면서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참된 기도의 표준을 알려주신 게 바로 오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또 매일매일 우리가 필요한 양식이 있습니다. 그것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많이 짓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시험과 악에 빠지지 않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기도야말로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구해야 할 것들이라고 분명하게 밝혀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구하는 기도에는 반드시 전제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어느 누구의 사정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뜻이에요. 관심이 없으면 절대 알 수 없죠.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또 생활들을 면면히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고 그것을 주시기에 전혀 인색하지 않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반드시 주셔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빚을 지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아쉬운 게 있습니까? 그런 의무가 없어요. 하나님은 주시고 싶으면 주시고 말고 싶으면 마셔도 되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구하는 것을 다 주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이 있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답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역시도 그 받은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베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진정 우리의 삶은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믿으시며 그렇게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며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시고요. 우리가 살면서 구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부사적인 것들, 꼭 필수적이고 필요한 것들은
아닌 것이 많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갖지 못해서 안달하는 것들 보면요, 그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얽어매는 것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처음에 노트북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다 환호성 쳤어요. 야, 이제 노트북이 나왔으니까 어디서라도 일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힘든 노동에서 해방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가는 곳마다 일터가 됩니다. 노트북 갖고 들어오면 집에서도 일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핸드폰을 보면 사람들이 다 열광했죠. 야, 핸드폰 이제 어디서나 전화를 받고 연락받을 수 있겠구나. 어땠습니까? 이 핸드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로워졌습니까? 아니에요. 더 얽매였어요. 네? 받고 싶은 싫은 전화도 오지요. 이제는 뭐 카카오톡이니 무슨 메신저냐 하는 것 때문에 수시로 와요. 내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좀 확인하는 그런 기능까지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에 우리가 막 다 집착을 하고 그런 것도 더 많이 욕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핸드폰, 컴퓨터 보면 어떻습니까? 계속 뭐 클릭할 때마다 광고 뜹니다. 근데 광고 보다가 이거 이렇게 싸게 나왔어? 내가 살까 말까 망설이던 건데 하면서 싸게 나왔으면 사야지. 맞 이건 사야 해. 그런 그림이 있죠. 그러면서 사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필수적이지도 않은 것들, 부차적인 것들을 얻으려고 아등바등하고 목을 매면서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열정들을 거기에다가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의 삶은 더 여유가 없어져요. 오히려 우리의 삶은 더 많은 것들을 빼앗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악순환에 빠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어떤 사람이 창고를 크게 줬어요. 농사를 잘 줘가지고. 그래서 야 이제부터는 야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내 인생을 누리자라고 그렇게 배를 두들기면서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죠. 그랬는데 그날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너의 목숨을 거둬가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런 삶을 산다면 만약 우리 삶이 그런 삶과 마찬가지라고 한다면 우리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거지가 있습니다. 상처가 다 헐었어요. 진물이 막 흐르는데 개가 와서 그거를 핥아 먹습니다. 그런데 그 개를 쫓을 힘도 없이 쓰러져 있어요. 근데 그 집에 사는 부자는 그거를 보면서 그를 보고 연민도 느끼지 않고 불쌍히 하지도 않고 무심히 외면했던 그런 비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결국은 후회해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 동생들이라도 그 거지에게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제발 좀 알려주세요. 그러나 이미 그 후회는 너무 늦어버렸죠. 거지와 나사로의 이야기죠.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 그렇습니다. 사랑 없는 삶이 아마 우리를 가장 후회하게 할 거예요. 지금은 잘 모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살 만큼 살았다거나 어느 순간 갑자기 우리 삶의 끝에 다다랐을 때 아마 가장 후회하게 되는 게 뭘까? 사랑하지 못하면서 살았던 사랑 없는 삶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에게 베풀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곡하게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 이미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